창세기 41장 41절 말씀부터 45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쟁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합 바네아라 하고 또 온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성가대 솔리시트들이 참 세계적이에요. 참 잘해요, 그죠? 성가대 대원들도 세계적이고 늘 설교 전에 여러분들 찬양 들으면 참 행복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차분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 찬양팀도 너무 잘하고 우리 박평화 목사님 기타를 옛날에 못 쳤거든요. 기타 한번 쳐봐라 했더니 밤새도록 연습을 해서 요새 기타 치잖아요. 찬양도 정말 은혜로워요. 또 우리 찬양팀들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지만 평일날에도 밤늦게 와서 찬양 연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더위에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는 부동의 1위 세종대왕이죠. 그의 정치 철학은 위민 정책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더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킨 것도 모두 백성들을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의 4군 6진을 개척하고 대마도 정벌을 통해서 외구의 침입을 막은 것도 백성들의 안위를 위함이었죠.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꽃은 꽃일 뿐 뿌리가 될 수 없다고 했는가? 난 뿌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왕족과 사대부의 어떤 이도 뿌리가 될 수는 없다. 나라의 뿌리는 거리 곳곳을 가득 채우는 저 백성들일 것이다. 하지만 난 꽃이 되진 않을 것이다. 나는 뿌리를 기르는 걸음이 될 것이다. 난 걸음으로써 뿌리를 강하게 키우고자 우리의 소리를 담은 글자를 만든 것이고 그렇게 백성이라는 든든한 뿌리와 함께 조선이라는 꽃을 피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답. 나 이도가 꿈꾸고 이룰 조선이다. 세종대왕이 그립습니다. 왜 세종대왕에게도 과오가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드라마라서 많은 부분 각색도 하고 첨가도 했겠지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의 표출이기도 하겠지요.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꿈을 가져야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과연 꿈이 백성들일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치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 자꾸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무슨 일 하나 터지면 남탓만 하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이 나라가 참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가 봅니다. 성도님들 만나보면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청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장로님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으면 빨리 안 들어봤다고 하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니트족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 선임연구원이고 학업중단 예방센터 센터장이
한국의 니트 청소년 규모 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업 청소년은요, 무려 147만 9천 명이래요. 니트족으로 지내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38%가 노는 것이 좋아서, 22.5%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18.3%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였습니다. 올해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19세에서 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약 15,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청년 10명 중 7명이요, 독립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 정신적 무기력으로 인한 탈진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향후 결혼 계획은 30대 초반 청년의 43%만 있다고 응답해서 청년들의 어려운 삶과 불안한 미래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도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개신교 20대 청년의 절반가량이 감소됐다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심각한 사회 지표에 걱정이 앞섭니다. 청년들이 왜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럴까요? 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싫다고 이야기할까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절대 빈곤에 허덕였어요.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집에 있어봤자 미래가 없었어요. 하루빨리 내가 살 길은 집을 뛰쳐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부유해지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도 윤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독립하거나 결혼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부모가 이루어 놓은 것에 젓가락,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려면요, 집 한 칸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생 내 집 갖는 거 요원하죠. 그러니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 젊은 세대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젊은이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 설교하는데 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무겁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부터요,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 떠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도 취업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정말 달라요. 너무 달라서 저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생각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와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해야요, 그들이 뿌리 내릴 수가 있고요, 건강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위기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종과 같은 지도자를 더더욱 소환하고 싶은 게죠.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꿈 이야기를 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고 꿈 해몽으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꿈의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일반적인 옷은요, 어깨가 없습니다. 또 무릎 위에까지 올라와요. 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일해야 되니까 일하기 편한 옷을 입어야 되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은요, 발가락 끝까지 다 덮어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장이 아닙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아도요, 편안하게 아버지 사랑받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고위 관리들이 입는 옷이고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합니다. 야곱이요, 91세 때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요, 형들에게 팔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형제들입니다. 한평생 그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줘요.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가면 분명히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러나 요셉에게 감옥에서 2년은 총리 등극의 기회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노예 신분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집에 가서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고 하는 가난한 서생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잠시 객점에서 쉬게 되었죠. 그곳에서 여옹이라고 하는 신선도를 닦는 노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신세 한탄을 하고 여옹은 이 노생의 신세 한탄을 다 들어주었죠. 노생의 말을 듣고 있던 여옹은 목침을 꺼내주면서 잠시 쉬기를 권했습니다. 여보게, 이 목침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게나. 그동안 나는 밥을 짓도록 하겠네. 노생은 밥때를 기다리다가 피로함에 못 이겨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 이후 노생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생이 응시한 과거의 장원 급제에서 황제의 치하를 받으면서 큰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자여 부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겠죠. 예쁜 아내를 얻었고요, 또 훌륭한 자식들도 얻게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역적으로 몰려서 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노생은 옛적을 생각하면서 농사짓던 때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의 간곡한 만류로 차마 자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형은 면하고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몇 년이 지난 뒤에 모함으로 밝혀져서 복권이 됐습니다. 그 후로 더욱 지위가 높아졌고 명망이 높아졌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80여 세에 천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이 다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 밥 먹게나. 아직도 감이 안 잡히세요? 노생이 놀라 눈을 번쩍 떠보니까 여옹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한바탕 꿈이었습니다. 80년 동안의 부귀영화가 잠깐 밥 짓는 사이에 꾸었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의도한 대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됩니다. 꿈 해몽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지요.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난 후에 중매까지 씁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 가문에서 태어난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 최고의 가문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습니다. 온은 지금의 이집트 수도 카이로 동북쪽에 있는 11km 떨어진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여기 한번 갔었는데요. 어마어마해요. 당시에 이곳은 태양신 라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신본주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왕들도 대부분 왕비를 제사장 가문에서 취했습니다. 아스낫 가문은 노예했던 요셉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러나 노예했던 요셉을 왕족들과 맺은 가문과 결혼시킨 것은 바로의 정치적인 술수도 있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갑자기 노예했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대제국 이집트에서 사람이 없어서 노예로 국무총리를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의 신분을 세탁해줬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인 인장을 빼어주면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인장은 왕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까지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바로는. 그리고 요셉의 이름도 새로 지어주지요. 사브넷 바네아.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살아있는 신이 바로 애굽의 왕이에요. 유일한 다신교였지만 다른 신들은요 다 죽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이방인이었던 노예였던 이 요셉이 믿는 그 신을 보면서 그는 살아있다. 너를 보니까.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요.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요셉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외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명문 가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됐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제 이름 개명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은 거시기 대통령께서 나에게 하사한 이름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다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장로님, 도대체 형통이 뭐고 은혜가 뭐예요? 이런 형통과 은혜 받을 거예요? 뭐 아멘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형통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서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했을 때도, 바로가 꿈을 꾸어 해몽해 줄 때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성공주의로 마무리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왕이 하사하는 이름은요, 죄송하지만 최고의 영광 중에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지요.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에요. 뭔 말일까요, 이게? 요셉이 비록 애굽 사회에 적응하기는 했지만 결코 그 사회에 흡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요셉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브낫 바네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이 요셉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의 이 인생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부탁한다. 내 유고를 제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출애굽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손에 요셉의 유고를 들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요, 형통함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름 사분합반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집트에서 쓴 성공 신화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청년들 동해 하늘공교회 봉사해서 저도 하루 다녀왔어요. 가는 길에 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양양에 사는 집사님 가정하고 또 옥계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 두 분들 만나고 아내와 저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 먼 곳에서부터 우리 꿈꾸는 교회 다닐까. 참 저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다. 참 우리 교회는요, 이 귀중한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양양에 사는 가정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큰아들이 근대 5종 중학교 때 선수였어요. 금메달도 따고. 그런데 더 이상 실력이 안 나오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근육이 이제 쓰면 쓸수록 달아 없어지는 거예요. 평생 이 근육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운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적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카페에서 바리스타 공부시켜서 함께 먹고 살려고 갔던 가정이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가죽공예를 하시는데 때마침 강의가 있으셔서 같이 예배를 못 드렸고 이 큰아들하고 남자 집사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 녀석이 이제 제법 바리스타를 잘해요. 커피를 내려와서 저희들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나는 평생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곳에 내려오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들 녀석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요. 개를 한 마리 키우더라고요. 물론 이 녀석이 개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개는 매일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운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 운동시키기 위해서 개를 키운대요. 그리고 서울 토백이에요, 둘 다. 그런데 그 양양 고속도로 바로 옆에 나갔는데 국도인데요. 차량도 별로 없어요. 동네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 양양에 있는 그 수력발전소 바로 밑인데요. 뭐 별로 동네도 없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양양 가신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참 잘 꾸며놓고요. 아름다워요.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을 했는데 주말만 되면 앉을 자리가 없대요. 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전소에서 젊은 부부가 오니까 일자리 주겠대요. 그리고 동네 분들도 젊은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같이 일하자고 그런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또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분합반에야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